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없다라는 답을 염두에 두고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없다입니다. 다른 하나는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없다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 주장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런 사람의 삶 속에 행함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만으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또 예배 속에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적절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특성은 첫 번째로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결과 변화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그 믿음을 통해 얻은 구원이 가져온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변화된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컨대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믿음 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가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강조하냐면 믿으라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것,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 로드, 주인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요, 구원자, 구세주요, 나의 주인, 내 생명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그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분명 약속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은 이건 행위가 아니죠.
이건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성경은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물.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선물이니까. 자랑한다면 선물을 주신 분을 자랑해야 되겠죠. 어떻든 이런 차원에서 구원은 틀림없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목적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구원을 받는 데는 믿음만 필요하지만은 구원을 받은 결과는 내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긍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틀림없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선한 일을 위해서. 이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를 행함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 행함이 있을 때, 그런 삶의 방식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만약 그것이 없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미국 교회의 두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 교회 성도로서 두 사람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성도는 트럭 운전사인데요. 미국 전역을 그 트럭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믿습니다. 훌륭한 믿음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저는 결혼한 사람이지만 제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사귀게 된 애인이 몇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 애인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을 놓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믿음을 보면은 분명히 그리스도인 같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가 구원을 얻도록 해줄까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대로의 질문입니다. 판단이 섭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한 젊은 변호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훌륭한 믿음이죠. 하지만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1조입니다. 나는 변호사이지만 지금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아마 이제 변호사가 된 지 얼마 안 되나 봐요.
그러니 11조가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0분의 1이니까요. 하지만 몇 년 후에는 저는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 중에 10분의 1을 헌금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과연 그가 구원을 얻도록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1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은 행함이 없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행함이 없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틀림없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헛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틀림없이 그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말에 의해서 증명되기보다는 구원의 결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진정한 믿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여러분에게 변화된 삶이 있느냐,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정한 믿음은 성도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야고보 저자가 진정한 믿음일 수 없는 사례를 예를 들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 중에 어느 누가 헐벗고, 여기서 헐벗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입을 옷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학자는 제대로 입을 옷이 없다는 얘기예요. 입을 옷이 없거나 제대로 입을 옷이 없다면 그 사람은 벗고 사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일용할 양식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경에 처한 성도라면 분명히 아주 절박한 상황이겠죠. 그렇죠? 삶이 아주 극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재 분사로 사용돼서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입을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고통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궁핍한 성도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만약 보았다면, 알았다면 그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그 궁핍한 성도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서로 그 사람과 대화가 끝나고 잘 가,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잘 가라는 인사를 샬롬이라고 말하죠. 평안을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잘 가게, 하나님이 너에게 행운을 주실 거야,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행운을 빌면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쓸 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궁핍한 형제는,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을 만나서 돌아갈 때 뭘 가지고 갔을까요? 빈손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야고보 저자가 그 사람을,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궁핍한 형제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에 말로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있지만 돕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단지 어려운 사람이 따뜻하고 배부르게 되기를 바란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믿음, 생각만 가지고 있는 믿음, 말로만 축복을 빚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일 수 없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을 설명하면서 공경에 처해 있는 자들의 필요를 아주 실질적으로 채운다라고 가르칩니다. 마지막 날 성도들을 심판할 때 실질적으로 유익을 준 사람, 어려움에 처한 성도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할 것을 성경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아주 실질적으로 도왔다는 거죠.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린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 4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한 거예요. 자막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축복해 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도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었어요. 그 직장을 잃은 성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잘 견뎌보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매가 몸이 아프게 됩니다. 몸이 아파요.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쉬엄쉬엄 하세요. 너무 과로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의 말들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로의 말들은 실질적으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뭔가를 해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일반대를 다니고 졸업하고 나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신학교를 다니는 가운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학하라고 보내주셨는데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보고 신학하라고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현실이니까 등록금을 내 학교를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고민을 하면서 갈등을 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휴학을 하든지 휴학계를 내든지 아니면 신학을 포기하든지. 근데 제 마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마음 속에 신학을 그만두고 다시 일반 직장 생활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를 신학을 하게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일이 등록 마감인데 오늘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쩌면 신학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막 갈등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마감일은 내일이니까 혹시 내일 아침에 주실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전 내내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 이제 점심 먹고 도와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좀 오후에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그래도 연락이 없어요. 5시가 이제 행정 마감 시간이죠. 이제 5시까지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휴학계를 내든지 아니면 자퇴서를 내든지 해야 됩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완전히 이제 신학을 내려놓는 걸로 마음이 거의 굳어지려고 할 즈음, 그때 연락이 오면서 누군가로부터 등록금이 전액이 저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아는 지인이 아는 분이, 저는 모르는 그분이, 제가 신학하는 것은 알지만 저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분인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너 아는 그 신학생 있지 않냐, 그 신학생 너 빨리 좀 등록금 좀 도와줘라. 그분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이, 그런 사인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등록금이 적지 않거든요. 적지 않은 등록금을 고민도 안 하고 갈등도 안 하고 저희 지인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전달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방법으로 주실 줄 몰랐거든요. 주셔도 그런 방법으로 주실지 몰랐거든요. 만약 그분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유익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 이 시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 학기에 등록을 못했다면 저는 일반 직장인으로 돌아설 마음을 거의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 이후로 제가 계속 신학 공부를 계속 이어올 수 있었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고, 이제 여러분 앞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분을 그 이후로 얼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지인을 통해서 감사했을 뿐. 제가 얼마나 그분을 축복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내게 직접적으로 유익을 주지 않고 그냥 잘 되기를, 해결되기를 축복하며 기도만 했다면 이 한 신학생은 거기서 이제 스탑을 했을 뻔했죠. 제가 이제 그런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유익을 주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희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느 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있는 쌀 한 포대를 들고 가게 됐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가 쌀 한 포대를 들고 제 아는 형한테 찾아갔어요. 띵동, 그리고 눌렀는데 제가 이렇게 탁 쌀 한 포대를 쥐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또 저를 보면서 여기 왜 왔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갖다 주려는데 형. 그랬더니 그 형이 야, 너 우리 집에 쌀 떨어진지 어떻게 알았어? 딱 그러는 거 있죠. 이야, 제가 놀랬어요. 하루는 또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의 한 자매가 찬양대를 봉사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사역자로서 이렇게 교회의 녹을 받으면서 사례를 받으면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참 많은 분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자원으로 해서 봉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아주 신실하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그 자매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렇다고 교회에서 뭐 특별히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 저 자매를 좀 도와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너가 있는 걸로 도와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사실은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 오랜 시간 동안 모아놓은 게 좀 있었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하여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너 도와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갈등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재정부장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우리 교회 아주 신실하게 봉사하는 아무개 자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자매를 좀 돕고 싶은데 절대 저를 밝히지 마시고 그 자매에게 교회가 봉사에 감사해서 작게나마 이렇게 살해하는 것으로 교회가 주는 것으로 해서 이 자매를 한꺼번에 주지 마시고 이거를 매달 얼마씩 나눠서 교회가 주는 걸로 해 주십시오. 이건 교회 재정이 아니고 순수하게 그 자매에게 전달되는 구제금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재정부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까지도 그 자매는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줬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어느 날 등록금이 없어서 신학을 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 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저에게 내어준 그 성도님의 그 삶이 제 인생에 아주 큰 교훈을 주었고, 저도 이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지금도.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마음의 신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의 신앙이라는 것은 검증이 안 돼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만 그럴듯하게 말을 할 수 있겠죠. 행동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신앙이 과연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행함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그래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내가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그러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한 서로에게 실제적인 행함으로 유익을 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진정한 믿음은 사람을 향해서, 어떤 필요를 가진 사람을 향해서 아주 효과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이라는 거죠. 뭔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뭔가 유익한 것이 있고 그 유익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정한 믿음의 특성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 저자는 계속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는 사례를 계속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진정한 믿음이 아닌 사례로서 귀신들의 믿음을 들고 있습니다. 한번 2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믿어요. 알아요. 또 귀신들은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들은 예수의 거룩한 능력이 귀신들을 제압하고 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 때문에 떨어요. 이 떤다는 것은 공포, 또 아주 극심한 불쾌감, 그리고 미움을 포함한 그런 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귀신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귀신같이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귀신들이 알고 믿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쪽으로 사용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은 믿음이 있지만, 잘 알지만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결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귀신들은 알고 있고 믿고 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만 있는 믿음은 오늘 성경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것이다. 헛것이라는 것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믿음이라는 껍데기는 있는데 그 속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믿음이라는 알짜 내용이 하나도 1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통 신앙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입으로 서약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웬만큼 하면 이 긴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다 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성경 지식이 많이 쌓여져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나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으로 나는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착각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신앙은 헛것입니다. 헛것이라는 건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비어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진정한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 대로, 내가 기도를 한 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인 마커스 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책에서 믿음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 피스투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지만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 믿음을 설명하는데요. 믿음은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고, 전적으로 충성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마커스 버그가 그렇게 믿음을 설명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내 심장을 하나님께 바친다, 전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은, believe는 beloved,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듯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 실패한 인생을 산 베드로를 만나서 집요하게 이 질문을 3번이나 던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묻는 거예요. 이게 마치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듯이 3번이나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의 심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회복이 되었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예고를 하시는데, 어떤 예고를 하시는지 요한복음 21장의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젊어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녔지, 너가 늙어서는, 즉 인생의 마지막 점에, 끝점에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19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할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승리로 끝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실패가 많고 실수가 많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심장을 바치듯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 마지막에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인생의 마지막이 거룩한 승리로 끝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의 심장이, 여러분의 심장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진다면, 그리고 그 심장을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그런 마지막 끝점에 그 절정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울 때 주님이 나를 데려가 달라고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가장 높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주님,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분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면, 또 그분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진정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에게 언젠가 이런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답하기를, 저는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때만, 그때만이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아인슈타인의 답을 오늘 설교 결론에 적용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셨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오늘 설교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라고,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삶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인생, 그저 나 중심, 나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이제는 멈추고 좀 누군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인생을 좀 살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냥 믿고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심장을 불태우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 주님께 헌신하며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진정한 믿음인지에 대한 테스트가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확증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날 때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준비되었는지를 내가 확실하지 않는다면 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중요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절대 여러분은 믿음에 텅 빈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흉내만 내지 말고 믿음을 정말 가지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 진정한 믿음의 부요한 자로, 부자로, 믿음의 부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